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틀을 팠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형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 중인데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5장 전체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서 한번 전체가 아니라 앞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개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주식을 하고 있거나 뭐 앞으로 해보려고 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많이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주식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보는 채널이 머니코믹스라는 채널인데 혹시 아세요? 한 구독자가 한 130만 명 되던데 거기에 그러면 혹시 슈카라고 아세요? 슈카? 네, 슈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와 같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정말 쉽게 생 기초부터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거기에 이제 패널로 나온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치원생으로 불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년들 3명이 있는데 슈카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딱 뭐 제 수준이었어요. 그 청년들의 생각과 수준이 저랑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대충 뭐 주식 뭐 이 정도겠지 뭐 하는데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과. 그러니까 슈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왜 하세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모아서 부동산을 사려고요. 한 청년은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슈카가 그 대답을 가지고 왜 주식이 이렇게 등락이 심한지 도박처럼 느껴지는지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주식을 통해서 뭐예요? 이 주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집을 사고 해외 여행을 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지 않고 있고 할 생각도 없지만 슈카가 만약 저에게 목사님은 왜 주식을 하려고 하세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솔직한 답변은 이거예요. 불안해서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5년 전부터 꾸준히 S&P 그 500 있잖아요. 그 ETF에 5년 전부터 돈을 꾸준히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선교사님도 하시는데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사 오면서 집을 샀어요. 물론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사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집을 샀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주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내면에는 늘 불안함이 있고 그 불안함 때문에 나는 지금의 내 상황이나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채우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열매,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남유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많이 어렵죠.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묵상 조회수가 이사야 안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사야서 오면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용도 어렵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뭐 심판, 뭐 고발, 그리고 회복 이런 내용들도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죠. 내용도 길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은 남유다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로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하고요. 이어서 6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배경으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과 탐욕, 가증한 것과 온갖 죄악들을 고발하시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이 시기가 역설적으로 남유다가 가장 번영하고 잘 살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 때예요. 6장에서 이제 우시야가 죽는데 우시야 왕 때는 우시야가 남유다를 무려 50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 시대 이후,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기 이후로 남유다 최고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대외적인 부가 늘어났지만 그러면서 귀족과 부유층은 토지와 가옥을 독점했고 탐욕에 빠졌습니다. 반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수탈과 정의의 부재가 심각해졌다고 고발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잘 됐어요. 원래 보통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을 때 중에 하나가 IMF 때인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교회가 더 부흥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시대는 반대였어요. 심지어 교회가 잘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수장의 번제와 살찐 기름이 넘쳐났고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의 피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더 이상 충분하다.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마당들만 밟는도다 하면서요. 성회와 어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주식 막 이런 거 대외적인 부가 넘쳐나요.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7,09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7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세계 6위의 규모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K방산 유명하죠. 군사력도 꽤 높은 강대국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마다 교회가 넘쳐나고 예배가 넘쳐나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유다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포도원은 당시에 풍요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연인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도 포도원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포도원이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우리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기 파서 돈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팔도다. 좋은 포도를 맺었도다. 마치 사랑 노래인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내용은 어때요? 굉장히 매운맛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 노래인 것처럼 하다가 반전을 통해서 충격을 주는 거죠. 바로 너희가 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다가 돌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고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좋은 포도 열매로 뭘 만들려고?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그 와인을 만들려고 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지만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우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악취가 나다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포도나무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유다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극상품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열매가 아니라 썩어서 악취나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들을 드리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해줄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나는 너희에게 충분히 주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너희가 판단해라. 자, 그렇다면 왜 악취나는 열매밖에 맺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8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매일 묵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서도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땅을 저당 잡혔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땅을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집과 밭을 끝없이 사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불안에 관한 설교도 했지만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늘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만을 현재 지금의 부족함만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까?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집 살려고 하면 아직 한참 부족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동기가 부족함이에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까? 학벌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은 모든 동기가 결핍이에요. 부족함입니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살아야죠. 영혼을 갈아서 뼈를 갈아서 잠을 줄이고 쉼을 줄여서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근로소득은 한계가 있으니까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등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불안해요.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예요. 빚을 내서 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가라앉으면 주식 시장이 가라앉으면요. 지금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거품이 꺼지면요. 열매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극상품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늘 눈앞에 부족함만 결핍만 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그 남유대 시대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만큼 나는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다. 자신들은 다만 불안했을 뿐이라고요. 더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죠. 번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생겨나고요. 강대국 사이에서 이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짐승의 기름과 수량의 제물들을 드리면서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믿어야죠.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미래에, 앞으로 열매 맺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청년부 승인교회 청년부 맡아서 처음에 이런 간증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제 캐리어 하나가 저의 전부였어요.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오히려 빚이었어요.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지낼 곳이 없어서 그 캐리어 하나 들고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는 집이 아니라 그냥 사역하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저희 승인교회로 치면 유치부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저희 신혼집도 정말 어렵게 구해서 당시에 용인 신갈에, 지금 신갈이 진짜 엄청 많이 개발됐죠. 그때 집을 사놨어요. 그때 전세 4천만 원짜리 집에 살았어요. 빌라 1층짜리 1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당시에 돈도 없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세스코를 설치할 정도로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진짜 험한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수가 아니에요. 집에 수도가 안 나와요. 위에 옥상에다 물탱크를 놓고 물탱크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물 구조였어요.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다행인데 날씨가 영하로만 떨어지면 물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봤던 청년부를 오래 사역했지만 저희 청년 중에는 아직까지 저희 가정보다 어렵게 가난하게 시작한 청년들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진짜로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연애만 하고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모아야 하고 더 준비되어야 하고 더 갖췄으면 하고 어느 정도 준비되면 충분한가? 사실 충분한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만 보게 되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기에 내가 부족함만을 보았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만 너무너무 컸을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이 사회 막 뒤집어 버리고 싶은 확 불사지르고 싶은 그런 있잖아요. 원망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다면은 아니 돈도 주시고 좋은 교육도 받게 하시고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교육만 잘 받았으면 내가 억만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올라오고 나니까요. 저는 섬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이 교육 격차가 너무 커요. 저희 부모님도 나름대로 거기 시골에서 최선을 다해준다고 해주셨지만 여기 와서 보고 느끼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부족함만을 보았다면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준비돼서 결혼하고 다 준비돼서 신대원 가고 준비돼서 출산하려고 했다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빌라에서 요소리를 낳았어요. 그 바퀴벌레 많은 집에서 요소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아내랑 추억 여행을 갑니다. 추억 여행이라는 게 그 빌라에 있는 신갈의 그 집을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거기 완전히 그 할렘가처럼 거기만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중국인들 진짜 많이 살아요. 보면서 요소라 너가 저기에서 태어났단다 이렇게 보고 오는 거죠. 보고 오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어오셨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조경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요소들 속에서 충분함, 감사함, 자족함, 만족함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는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조정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당장에 돈이 없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가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지금 스펙도 없고 남친도 없고 여친도 없고 다 부족한데 그래도 충분하게 여기라니. 이거는 정신 승리 아닌가?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 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족해 보이는 그것도 앞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부족함은 순간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열매를 거두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를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금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지금 굶주려서 욕심을 크게 부려서 계속해서 그 입을 벌리고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하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옥에게 수월에게 먹히고 있다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결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전히 갈급하고요. 여전히 배고파요. 아무리 먹어도요. 식욕이 멈추질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요. 성욕이 차지 않아요.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요. 그 쾌락이 차지 않아요. 결코 만족함이 없고 부족함만 느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그 수월이 입을 벌려서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족함만 보게 되면 그렇게 채우려고만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키우셨다면 어렸을 적부터 우리 가운자매에 나온 영어 유치원 저는 훈제 형제가 영어 할 때 진짜 되게 멋있어요. 한국말 할 때는 되게 좀 약간 그렇게 좀 그렇게 보이는데 영어 할 때는 되게 멋있어요, 형제가. 그래서 한 번씩 저한테 그 찬양을 저한테 하나씩 소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다 영어, 사실은 팝송이에요, 팝송. 목사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데 훈제 형제 저 영어 그렇게 잘 못해요. 훈제 형제가 해석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 친구도 그렇잖아요. 막 그 재외국인 그 전형으로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대학 간 거 아니에요. 영어도 잘하고 심지어 제2 외국어로 뭐 중국어도 배웠대요. 최고 좋은 과외, 학원, 교육 다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돈 걱정 안 하게 해줬어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그 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만의 길, 그 사람만의 길, 영진 형제는 영진 형제만의 길, 후손자매는 후손자만의 길, 가훈자매는 가훈자매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훈자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훈자매랑 1대1 하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가훈자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오디오가 절대 비지를 않아요. 훈제 형제도 그러긴 하는데요. 훈제 형제보다 한 단계 레벨이 위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엄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 엄마가 원하는 그 교육, 그 비싼 것들 나한테 다 해줬잖아. 나 반드시 엇나갔을 거야. 나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엄마 지금이 나는 좋고 지금 너무 감사해. 부족함만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부족함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악취나는 열매밖에 없을 거예요. 원망, 불평, 후회, 자책.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일까? 분노, 좌절 등등. 이게 지옥이죠. 수월이죠. 그 수월이 우리에게 항상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충분함,
그 자족함, 그 만족함 이걸 다 묶어서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송혜교 씨가 나온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뭐 끝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마지막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뭐 이혼을 한 건지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혼을 하고 각종 루머와 악플로 인하여서 심각한 침체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삶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때 노희경 작가가 참고로 노희경 작가는 불교 신자예요. 저 독실한 이 불교 신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해야 할 몇 가지를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 10가지 적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가지씩이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를 적으려고 막상 하는데 10가지씩이나 채울 게 없어서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내 삶에 부족한 거 투성인데 억울한 거 투성인데 그러다가 거창한 일이 아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그리고 내가 키우는 이제 반려견이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을 소소한 것들로 이제 채울 게 없으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적기 시작하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매일 감사일기 10가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었고 그 힘든 터널을 지나고 만난 작품이 그 유명한 더 글로리어였어 하는 거죠. 전 이걸 보고 야 감사일기를 10가지나 매일 5년이나 썼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크리스찬 아니야?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그걸 제안한 노희경이 불교 신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송혜교도 뭐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고 세상도 아는 거죠. 이 세상에 약간의 경험과 지식만 있어도 지혜만 있어도 아는 거죠. 자기 인생을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채울 때 삶이 바뀐다는 것을요.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요. 물론 세상과 기독교의 가치관과 동기는 아예 다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함, 충분함,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6장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망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또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매일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 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족한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스랍들이 다 도열해서 서 있고요. 스랍들이 지금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쌍이 있는 거죠. 근데 맨 밑에 날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더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스랍들도 그러고 서 있는데 입으로는 어때요? 쉴 새 없이 거룩하다를 찬양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스랍들도 그렇게 서 있는데 한낱 인간인 이사야서는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매일 묵상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것이 이 화 외침이 그 6장 이전에 6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6번은 항상 안 좋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7에서 완전수에서 하나가 늘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의 외침도 6번. 그 화를 당할 사람이 화의 외침이 6번이나 선포가 되었는데 그 화를 당할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개인으로 서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말을 외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핀 숟가락을 가져고 내게 따라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더라. 여기서 제일 이상한 것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은 이사야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회개를 했다거나 자기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외쳤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천사가 젓가락으로 이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더니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악이 죄화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좌절한 것뿐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제 스스로의 그 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설교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 인품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기도를 이것밖에 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개척이 아니라 청빙을 받은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힘들잖아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힘들고 큰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리더십이 약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힘들어합니다.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맡은 부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개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착하세요. 내가 교회와 목사님께 도움이 많이 되드려야 하는데 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성도들의 또 그런 마음을 읽으면 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좋은 성도님하고 같이 목회하는데 내 부족함 때문에 저 성도님이 부담 갖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또 힘들어요. 다른 교회 가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느끼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 해줬지만 더 못해줘서 미안하죠. 상처만 준 것 같아서, 결핍만 준 것 같아서, 다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아서, 내 부족함 때문에 자녀들이 또 부족하게 자라지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자신들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결핍과 부족함과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늘 부족함과 결핍만을 바라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게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취나는 들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외쳐도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사야처럼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말씀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절망밖에 없지요.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뭘 했습니까? 보고 절망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숯불을 입에 대시어서 그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 행동이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부족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나의 상황과는 별 상관없는 찬양, 나와 상황과는 상관없는 말씀, 기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볼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부족함을 느껴요. 절망을 느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부족한데,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부족을 느낀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군요.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부족함,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절망, 그 불안을 다 겪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전문가들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의 최종 사망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라는 거예요. 쇼크사.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그 물과 피가 천천히 빠져나가잖아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슬초 그 가지를 가져다가 해면, 그 스펀지 같은 곳에다가 신포도주, 시다, 그 신포도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입술에 가져다 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만 이게 시기 때문에 이 집을 잠깐 해결해 주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극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탈수로 혀가 말아붙고 목이 타들어갈 때 이 신맛이 침샘을 자극하여서 침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어떻게 하세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갈증을 풀어서 내가 당장에 이 갈증을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바짝 마른 입술과 여러분 입술이 심하게 마르면은 다 혀가 다 말라붙으면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잠깐 그 신포도주로 입술을 적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내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적신 거예요. 신포도주를 입술에 적신 후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목마름은 부족함이고 결핍이죠. 이 말씀에 이 부족함과 다 이루었다가 함께 있는 것이죠. 내가 겪어야 할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며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느껴야 할 나의 마음을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부족을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목마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할 채워지지 않는 모든 목마름, 그 모든 부족함이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부족함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부족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지금 당장의 부족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맺어가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